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을 보면은 아버지께 많은 재물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하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그의 몫을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해서 살아갈 길이 없을 때 하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말이죠.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웃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기의 돈을 향해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탕자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태도는 급변했어요. 둘째 아들을 하찮은 노예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자 막막해진 탕자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믿어주었던 아버지가 모든 것에게 버림을 받고 난 후에야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가장 비참한 돼지 우리 안에서 사무치게 그리웠단 말이죠. 탕자는 따뜻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며 웃어주었던 그 미소가 너무 그리워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만약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그제야 알았단 말이죠.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길로 가면서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자신을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자 탕자는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품에 가득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향해 이제부터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죄로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짐승을 위해서 일했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세상에 죄가 묻은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더러운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안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니고는 탕자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탕자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는 보호의 울타리가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처럼 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라 말이죠.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돈은 며칠 만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돈이 떨어지자 영원히 친절할 것 같은 사람들이 돌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가난과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탕자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탕자의 마음이 느껴져야만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권세도 사람도 모두 넘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자 솔로몬은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바짝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혼인을 했어요. 거룩한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이방신을 모두 받아들여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과 권력을 넘치도록 갖게 되자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돈의 위력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는 자신이 늘 지혜가 없어 보여서 초라해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늘 죄인이라고 하니까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친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재물과 지위는 세상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오면 언제나 작은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들은 자기를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섬기더라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늘만큼 높아진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처럼 높아 보이는 자신의 신분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재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쏟고 나면 내가 빈 껍데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과 이방신에 둘러싸인 그는 짐승들의 우리 안에 갇혀 탕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먹은 세상의 음식은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처럼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금칠한 돼지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방신을 돌과 나무와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달리 보여서 섬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10년 안에 은혜가 말라가는데도 크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눈 속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피해 먼 타국으로 도망한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자신의 처지가 두렵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은 인간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만든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강건했던 육신은 힘없이 늙어서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은혜를 다 쏟고 힘이 없이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전부였던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내가 도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짓는다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망정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응답은 다윗의 충성을 보시고 약조하신 것이에요. 부모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깎일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줘야 되는데 가시를 갖고 있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것을 깎아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싫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또 공허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년에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 이것이 간증이죠. 15절에 솔로몬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죄 때문에 죽도록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도 뒤를 돌아다 보면 어때요?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도 인생 중에 만나는 문제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내가 똑바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후회가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권세와 물질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고통의 골짜기를 메울 수 없습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굽은 인생의 험한 길을 평탄케 할 수 없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나는 신중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산 인생이 난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구부러진 인생을 펼 수가 없어요. 바다처럼 출렁거리는 문제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탕자처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솔로몬처럼 죄와 함께 걸어온 인생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만이 굽은 인생길과 높고 낮은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므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보기는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은 풀처럼 시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붙들지 말고 영영이 서 계신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구분 인생을 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구분기를 펴시고 골짜기를 메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때가 한 25년쯤 전인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내가 너한테 바다와 같이 많은 물질을 주면 너 뭐 할래? 난 당장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5년 전이면 저도 신앙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집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써가지고 그 다음 기도할 때 말하는 거죠. 1번, 2번 이렇게.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미 받아서 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이 바다와 같은 많은 물질을 나에게 이미 주셔서 내가 누린 것 아닌가. 물질이라는 것을 꼭 돈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늦은 밤에 홀로 길을 걷는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께서 주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다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도 등을 켜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죠.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쇳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당장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낮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등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늘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17절과 18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모두 다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여기다 딱 내려놓고 보니까 모두가 한 가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탈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갈 길을 모르는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근심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설득해 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 것을 버려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가들이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그 상담가가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더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처럼 인간의 지식은 인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곧장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서 사용했을 때 백성들은 그 덕분에 편안히 살았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말씀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은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전하니까 백성들은 그 지혜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다 말이죠. 여러분은 솔로몬이 느끼는 허무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그의 마지막 심경이 후회라면 여러분은 솔로몬의 그 어그러진 인생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조금만 내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한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토록 많은 세상의 축복을 맡기신 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는 표현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 분깃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주기만 하면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세상에서 돼지우리에 살아야 되고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의 길과 세상이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성도들은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선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탕자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떨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놓쳐서 빛이 문을 탁 닫아버리면 혼자 살 것 같지요?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끝에 서면, 인생의 끝에 서면 허무와 후회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세상의 일은요, 여러분 나가서 하면 재밌습니다. 왜? 내 말을 다 알아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지요.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나면 한순간에 버려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10분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그 하루에 대한 것을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탕자와 솔로몬을 보시면서 소망의 길을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인을 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기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음악으로, 영화로, 책으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아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감옥, 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을 싫어하지 않고 세상을 감싸 안고 세상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 달려가고 있으므로 하나님 그 덫에 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교회 일을 하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된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붙들어도 그것은 세상일 뿐이라고. 가치가 없으면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하나님 진리를 전하다가 아버지 이것이 정말 나 혼자 떠드는 것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닌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 아닌데 너무나 앞서가는 것 아닐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증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